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양과 염소의 심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 시대에 잘못 해석되어져서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 부분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양이 되기 위해 봉사와 자선이나 구제에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시대에는 행위로 인정받고 왕국에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양으로 인정받기 위해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심판에서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자는 대환란 끝에 재림하신 예수님이시고 영광의 보좌는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32절을 보면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모든 민족들은 대환란을 견디며 살아남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양과 염소로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고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아니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도 아닙니다. 이것만 잘 구분해도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왕국은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며 이 지상에 세워질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그러나 후천년주의 로마 카톨릭과 무천년주의 개신교회들은 이 천년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여기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살고 있던 상태 그대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심판에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심판은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심판은 곧 천년왕국, 즉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 안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 배웠나이까? 라고 하리라. 이들의 말에 의하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해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진짜 기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왕이신 예수님의 판결 기준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일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양과 염소는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씀대로 유대인으로 나셨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들은 유대인들이며,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형제들은 지금 대환란을 견뎌내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을 통해 왕국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모든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때 모든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들은 매우 위험한 처지에서 굶주리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면서 선대한 사람들이 그 선한 행위로 인해 양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국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염소로 분류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때 모든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왕국에 들어갈 의인과 지옥에 갈 악인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형제들과 양들은 전혀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교인 여러분, 이제 조금 구분이 가십니까? 여기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는 주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행위에 따라 양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양과 염소의 심판 교리는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교리입니다. 만일 이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에 대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면 이단 교리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들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요소를 발견했고 이 말씀들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가르쳐서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더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순서를 바꾸어 버리는 사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만이 아니라 개혁했다는 많은 자유주의 교회들도 이웃과 사회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강조하여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된 것입니다. 동성 연애자들을 옹호하는 자들과 좌파 사회주의 목사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들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가증한 이단 교리를 만들어
교회에 적용시키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개신교단들도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 양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양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무지하면 속게 됩니다. 마귀는 간교한 자이며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쟁이이며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하거나 그럴듯한 이단 교리를 만들어 정중한 말과 화려한 하술로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하여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걸려들어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작은 자들을 섬긴다고 고생만 하다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강조합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이렇게 선한 행위로 양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이 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도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선행도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교회 시대와 대한란 시대의 구원 교리가 다르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라도 마귀에게 속을 수 있고 모르면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성경을 변개해서 잘못된 성서를 여러 권 만들어 놨습니다.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쉬운 성경, 표준어 성경, 흠정역 모두 변개된 성서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한글로 된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교인 여러분,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모두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시대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과 한란 시대의 구원의 차이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